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때가 참에, 이 때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도 때가 아니다. 이런 때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2절에 보면 참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절로 갑니다. 2절에 보면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 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신 반면에 2절에 13장 2절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준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만 보면 이게 사단이 한 일이에요. 근데 넓게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불행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선역, 그래서 선역, 좋은 역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역을 합니다. 악역.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역을 한 사람이에요. 악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악역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끼어든 사건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지만 넓게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요 넓게 보는, 그래서 그거를 광의,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광의적 시각, 넓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협의, 조금 좁게 보는 협의적 시각이 있다.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매우 큰 거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과정만 보면 우리 가룟 유다를 막 사탄의 역사다, 나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광의적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팩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안목으로 넓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넓은 의미의 관점, 시각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넓은 의미의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요 한 과정에 매이지 않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넓게 보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넓게 보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때, 그리고 가룟 유다가 파는 그런 모습 쭉 우리가 봤고요. 쭉 내려갑니다. 14장으로 갑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14장부터는 14장부터 17장까지 이것은 이제 물론 13장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13장, 14장, 15, 16, 1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게,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13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 본인의 계획이,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암암리에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이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승천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장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위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일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대신 이제 위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위임하셨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이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귀신 쫓고 죽은 자 일으켜내고 별일 다 하잖아요. 큰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래서 이거를 사역의 위임이다 그럽니다. 사역의 위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할.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예, 위임하셨다.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성령님이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파라란 말은 옆에 그런 뜻이 옆에 곁에 어디 곁에 파라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란 말은 어디 곁에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함께 계시는 자,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까 너희와 함께. 곁에 계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자, 교사, 또 상담자, 안내자, 또 인도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이 누구신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언어 속에 이 단어 속에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단어 그 의미를 제가 가끔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변호자, 교사, 상담자, 안내자, 인도자 또는 위로자 그런 뜻이 있어요. 컴포터. 그러니까 이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늘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씀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 그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이 들리더래요. 네. 그럼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사람 많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그 설교 시간이 지루한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고요 졸립고 어떤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꿀송이죠. 꿀송이. 야, 말씀이 깊이가 있구나.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이건 신학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학을 통해서 아웃라인, 전체의 범위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상담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도와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말을 해라.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14, 15, 16장까지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쭉 봅니다. 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내가 실수하고 혹시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또 범죄하고 이러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내 감정이죠. 그렇다고 성령이 떠난 건 아닙니다.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이 너희란 말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인격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과 삶. 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질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라 그런다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요, 담임 목사를 능가하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하죠. 그래서 말씀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질서 있게, 그 성령의 역사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도 담임 목사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골고루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5절로 갑니다. 14장 25절에 보면 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6절 꼭 기억하세요. 14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나요? 그런데 다 기억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다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조명을 하세요. 그래서 다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알도록 이렇게 조명을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성경 통독했잖아요. 저는 그때 노란색, 형광펜을 가지고 줄을 그었는데 꽤 많이 그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안 봤던 것이 보이고 그동안에 알았던 것은 더 확실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 노트를 써요.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를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나요.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게. 뭔지 잘 모르는데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매일이죠. 매일 사실은.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적용이 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이제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또 넘어갑니다. 26절 보세요.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
여기에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나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증거하신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 지르고 뭐 별일을 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분이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은사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장. 그러니까 은사가 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일부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은사예요. 방언이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지. 그거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을 모르고 하는 장으로 한번 가세요. 16장에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하세요. 16장 7절. 이번에는 16장 7절에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또 16장 7절에서 또 하십니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게 중요합니다. 8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 그래요?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 죄, 세상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책망하신다. 책망.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책망하시는 일도 하세요.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들으라고 얘기했다. 이거 설교 듣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설교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물론 그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뭐 그랬을지 모르는데 본인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못한다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꼭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요. 제가 참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수준이 너무 안 맞는구나. 어떻게 목사를 저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요. 제가 상당히 어떤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나를 인격적으로 저렇게 보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나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파송하시잖아요. 급히.
근데 나단이 가자마자 말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비유를 들어서. 그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망신 주고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좋은 말씀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릇된 길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때로는 책망하시는 책망의 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 13절, 16장 13절입니다. 8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고요. 16장 13절로 갑니다. 13절. 여기도 역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거기 줄 보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 장래일이란 말은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듯이 미리미리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말한다. 막 그런 뜻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일들, 그리고 때로는 그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미리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장래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매번 그렇게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정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자율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십니다. 아멘.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쭉 갑니다. 자, 33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33절, 나머지는 쭉쭉 뛰어넘겠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찬송도 있잖아요. CCM.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이겨놓은 싸움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뭐 별 일을 다 하고 뭐 별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겨놓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들을 이기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다. 아멘. 33절 매우 중요합니다.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걸 겟세마네 기도라 그러는데 꼭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8장 쭉 넘어가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19장으로 갑니다. 11절, 19장 11절. 아까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고난받으시는 과정,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 일들도 예수님은 다 그냥 묵인하십니다. 다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시도록 이미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쭉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뭘 당하시죠? 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고문하고 별얘기 하지만 그런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8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운명하시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19장 28, 29, 30.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줄거세요. 이룬 줄 아시고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구원의 일들이, 구원의 조건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다 줄거놓으세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 다 이루셨다. 구약으로부터 말씀했던 구원의 조건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딱 운명하심으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 하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도 이루셨고 구원의 조건도 이루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완성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요. 니고데모 쭉 나옵니다. 20장으로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요한이죠. 요한이 먼저 빨리 가서 무덤에 이르러 보니 빈 무덤인 거예요. 8절 봅니다. 그때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좀 길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11번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짧게 요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로 갑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첫째가 뭐예요?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번 40일 정도 40일간 세상에 계셨어요.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주로 오신 분이 주로 찾아오신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여러 마을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증인 못 됩니다. 내가 증언이 없는데,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번이나 오셔서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한 다시 한번요. 20장 19, 20, 21, 22, 2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입니까? 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제자들에게 그때로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고 있거든요. 일부는 믿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여러 가지 고난, 환난, 핍박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겠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면요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이 평강,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요 증인들하고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을 모셔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과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짜증나고요. 부담되고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 일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난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따지기만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쭉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21장으로 이제 마지막 가는데요. 이제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 빠져 있는지 보세요. 힘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21장으로 갑니다. 21장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천사로부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로부터 또는 직접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자기 직업으로 다시 갔어요. 자기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가졌던 그 어부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 보세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고기를 잡아서 6절 끝에 보면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고소를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렸다. 예. 거기 153마리를 잡았다. 11절에 보면 거기 나오고요. 참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본인이 또 직접 가서 요한하고 직접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갔어요. 다시. 예, 원대복귀 한 거예요. 원래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셨어요.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소를 두른 채로 바닥이나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 굉장히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치게 되는 거죠. 15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가 두 번째는 그 말을 빼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을 하는데 같은 말씀이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위임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고는 다시 그에게 양을 치는 소중한 목양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참 베드로는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지만 너는 나중에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이게 뭐냐면 비유로 말씀했지만 지금 그가 순교할 것을 말씀했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밌는 얘기 재밌는.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 마지막에 너는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내가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옆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제가 순교한다면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삼겨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짐을 져.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야? 응? 너는 나를 따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라.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 잘하면 돼요. 남의 교회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의 교회 욕할 것도 없어요. 에? 우리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거 없어요. 나는 내 사명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두 사람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 들렸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옳지. 다 들렸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말아야 해.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25절.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25.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런데 왜
일부만 기록했을까요? 30절, 20장 30절, 21장 25절과 20장 30절, 31절은 연결되는 겁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지구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만큼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평생 공부해도 몰라요. 평생 알아도 모르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만족입니다. 복음이면 다예요. 그 이상 다른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